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326쪽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하던 놀이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이를 마지막으로 해봤던 때가 언제인가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술래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조금씩 술래에게 다가가서 술래를 손바닥으로 치고 도망가는 놀이입니다. 술래가 벽을 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술래에게 막 움직여서 막 갑니다. 근데 이 구호를 외치고 뒤돌아보는 순간 멈춰야 돼요. 그때 딱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보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술래가 정상적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기보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죠. 그러면 이제 다들 이러다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그 아이들은 술래 옆에 와서 술래와 손가락을 걸고 술래 옆에 이렇게 다 죽은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 게임이 계속 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아이가 조금씩 술래 앞에 가까이 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술래와 그 죽은 아이들이 손가락을 걸고 있는 거를 손으로 탁 내려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다 살아나서 처음 출발했던 출발선까지 다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살았다 하면은 그 술래는 다시 술래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너 잘 만났다 이렇게 붙잡히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왜 이 술래잡기,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세상의 초등학문에 묶어놨던 결박을 끊으신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사람들이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초보적이고 유치한 그런 관습들을 지금까지 지켜야 한다며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결박이 끊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 규정에 얽매이고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도 우리를 묶고 있던 율법과 관습도 그 전통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순례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례에게 잡혀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을 쳐서 그 결박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순례에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있다면 그거를 끊으려고 갔던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결박을 그 속박을 끊어주셨으니 이제 거기서 자유해서 살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죠. 죄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관습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법이나 규정과 모든 법적인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검찰 수사를 받는데 이 사람이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사 받는 동안에 이 사람이 병이 악화되어서 죽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다 하면 수사한 것들을 이제 그냥 다 덮어놓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당사자가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수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가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물려받을 빚이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은 그 부모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규정하고 그를 얽어매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법적인 것들 다 끊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들을 얽매고 있는 규정들은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음식에 대한 규정, 어떤 거를 먹으면 부정하다, 어떤 것을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지키는 것이고 세세한 그런 규정들이 막 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진다라는 말은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쓰다 보면은 물건이 닳게 되고 낡게 되고 결국에는 버려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규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규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헛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라는 말은 어떤 방향을 혹은 어떤 길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생각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말할 때 야,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이 말 많이 하죠. 너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냐, 너 생각 좀 하고 살아가라. 여기서 생각은 어떤 사고방식 또는 어떤 걸 판단 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것에 몰두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위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실 만한 것들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라는 말을 어떤 것에 마음을 두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너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냐라는 뜻이죠. 너 소개팅을 했어요. 누군가 소개해줬어요. 너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호감이 있어? 마음이 있어? 애정이 있어? 그런 뜻이겠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애정이 있다, 마음을 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은 내 사고방식과 판단과 가치관과 기준, 또한 그 위의 것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애정을 두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 내 판단, 내 가치 기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내 관심과 애정과 마음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또 6절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따르는 것을, 그것은 자기 만족을 1순위로 삼는 거예요. 하지만 위의 것을 따르고 영의 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따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식, 내 가치관,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쪽으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 놓는 것이라고요? 설정해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쏙 들게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을 향해, 성화를 향해 나아가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설정해 놔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습하다 보니까 좀처럼 에어컨을 틀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더워서 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는데 하도 안 틀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까 봐 두려워서 그런 분들도 최근에는 안 트는 분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에어컨을 틀면 보통 온도를 설정해요. 몇 도에 맞춥니다. 25도, 26도가 적정 온도라고 하니까 거기에 온도를 맞추면, 예를 들면 지금 실내 온도가 30도인데 25도의 실내 온도를 맞추면 25도까지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25도가 딱 되면 에어컨이 또 잠깐 멈춰요. 그러다가 온도가 또 올라가면 다시 가동이 되면서 계속해서 25도를 맞추기 위해서 작동이 되었다가 작동이 안 되었다가 그렇게 에어컨이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 세기를 약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랜만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실내 온도가 30도인데 30도로 맞춰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도 약하게 맞춰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에어컨이 고장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당신 그러니까 그만 좀 아끼라 그러지 않았냐? 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트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설정을 잘못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우리의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삶의 만족과 기쁨만을 위하여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땅의 것만을 쫓게 되어 있어요. 온도가 오르면 다시 작동하는 에어컨처럼 우리가 언제나 최상의 믿음의 상태, 그 거룩한 상태를 항상 변함없이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들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쫓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쫓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옛 질서에 대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그 모든 속박과 굴레의 결박이 끊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 오시게 되는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은 그제서야 우리가 그분의 소유였던 백성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가 마지막 날에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구원의 과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땅의 것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만이 전부인 마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2박 3일로 다녀왔는데, 우리 어느 청년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수련회를 왔어요. 우리 김지혁 청년이 그랬는데, 저기 22사단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집에 오니 2시예요. 동서울 터미널 갔다가 강남 가서 버스 타고 오니까 2시예요. 잠깐 밥 먹고 옷 갈아입고 수련회 장소로 오는 거예요. 우리 참 그 사모하는 마음, 너무나 귀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전역을 합니다. 이제 고참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휴가 나갔는데 너 또 나가냐? 막 안내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나가야 된다고 그 청년 말로는 비볐대요. 뭘 비볐는지, 이렇게 손을 싹싹 비볐는지 막 얘기해서 결국에 이틀 전에 휴가 명령이 나서 왔다라는 거예요. 군생활 못했으면은 부대에서 보내주진 않았겠죠.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부대에 신병이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고참들이 장난을 칩니다. 어떤 장난을 치냐? 너 일로 와봐. 이병 누구 하고 옵니다. 눈을 감아봐. 눈을 꼭 감아. 뭐가 보이냐?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임마 네 군생활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군생활. 그 막 이제 뒤에 가서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6개월로 군생활이 줄었어요. 그리고 봉급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군생활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은 봉급 받으면 섬기는 군인교회 또 11조를 하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들어온 신병에게 저녁날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죽어나 사나 이 부대 담장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군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병대를 찾아가서 그 헌병대에 영창가 있는 병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는 왜 왔냐? 선임들은 100% 이래요. 후임들을 갈궈서 왔다라는 거예요. 후임들을 혼내가지고. 너네들은 왜 왔냐? 군생활 힘들어가지고 서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일병, 상병쯤 되면은 어느 정도 군생활이 이렇게 됐는데 비슷한 계급끼리 막 멱살 잡고 뭐 이렇게 싸워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사회 안에서 살다 보니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함께 자고 먹고 자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에 질서들, 사회가 전부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저녁에 부식이 나옵니다. 음료수가 나오고 빵이 나오고 과자가 나오는데 우리 내무실에 8명인데 7개밖에 안 왔어. 그럼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소한 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는 이 보급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후진 거, 낡은 게 오면은 또 거기에 막 열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모자라? 그러면 나는 괜찮아. 너네들끼리 먹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 가질래? 그런 사람이 누구냐? 말년병장이에요. 왜 그러냐? 부대의 울타리 너머의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부대 안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날이 다가오니까 그 부대 밖의 세상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이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나가면 더 좋은 게 있어. 더 풍요로워. 더 자유로워. 나는 괜찮아.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막 다 양보해요. 자기 거 막 다 줘요. 말년병장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서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가치들이 전부인 것처럼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가요.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절망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더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죽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로 다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 내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